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1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고 모든 일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요. 기도하면 다 응답하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간구했던 것보다 더 좋고 더 풍성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기적과 응답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축복받는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는 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면
다른 거 다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없고요. 사람들이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업신여김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삶으로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이기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높여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생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성경 가운데 굉장한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좀 우리가 읽기에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운 엘리 제사장에게 책망하시는 글이 나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의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잘한 것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뛰어난 것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잘못된 것도 나와 있어요. 못한 것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수한 것도 연약한 것도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책망과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그러한 삶 속에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기에 우리가 책망이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이 소망이 되고 저주가 위로와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인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셔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3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0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 번만 더. 자, 30절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나를부터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인정한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존중의 여김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그 비결이 본문의 말씀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되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큰 감동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의 여김을 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달리 바꿔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책망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을 쉽게 풀이를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서부터 내 조상 아론을 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대대로 너를 높여주었다. 그런데 어찌해서 나에게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나에게 바치는 제물 중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우도록 버려두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지껏 조상 대대로 제사장 집안으로 삼아서 그 이름을 높여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여지껏 왔는데 너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를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왜 네 배만 불리고 너만 윤택하게 산다라고 세상적으로 살고 있느냐? 기억해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느냐? 엘리 제사장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그 이름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바로 뭐였냐면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그들이 정말로 성도들한테 그때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도들한테 모범이 되지 못하고 원성이 자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방임 상태에 놔뒀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본질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목을 하셨지만 본질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마음이 변질된 것,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저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뽑았죠. 동시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기록되어지는 이 시대 때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려지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러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자기 방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마치 선생인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찾아간 거예요. 그러기를 3번을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또 한 번 음성이 들리면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 번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능력의 믿음도 있었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그에게 기도 응답을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더니, 여러분 그 말씀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한나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누굽니까?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것을 알고 그가 능력의 믿음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랬던 엘리가 이제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하여서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경홀히 여기는데 그냥 내버려 두었단 말입니다. 뭡니까? 금방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선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세상과 내 중심의 삶으로 변한 것입니다. 결국 이 엘리 제사장이 책망을 받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은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과 똑같은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되는 성도의 사명과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먼저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지 못한 엘리 제사장 집안은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엘리 제사장 자신도 망하고 집안도 망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미 우리의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라. 삶 가운데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며 신앙 안에서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늘 하나님 제일 먼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먼저 살아가겠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우리가 연약한지라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는 것이 생기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그러한 마음,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지 못했던 그러한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스크린으로 여러분 말씀이 나올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라고 말씀해요. 이게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성경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무릎을 탁 치면서 아이고 맞네, 성경 말씀이 딱 맞네, 딱 맞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빨리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변화받고
그리고 하나님 가장 우선주일제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우선임을 기억하고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A.W. 토저, 이분이 제 멘토 같은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분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길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곳에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믿는 것,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온전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내가 사업을 해도, 직장을 나가도, 가정에서도,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장 제일 먼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안에 있는 존중하는 마음을 자꾸 뺏어가요.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을 뺏어갑니다. 이웃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마음을 뺏어갑니다. 교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뺏어갑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모습을 뺏어갑니다. 자꾸 그 존중하는 마음을 뺏어가서 하나님께 존중받지 못하도록,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만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존중에는 큰 보상이 따른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존중하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게 만들고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좋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해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따로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 이것이 복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존중받고 싶으시죠? 하나님께 존중받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존중의 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되는 모습이 있으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27절부터 읽었지만은요, 여러분 1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가로챘습니다. 어떻게 가로챘냐면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삶는 그릇에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휘휘 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갈고리에 고기가 턱 걸려서 나오면 아, 이건 내 거. 그래가지고 재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재물 드리려고 사람이 재물을 갖고 오면 먼저 가서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먼저 제사장의 고기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제사장은 구운 고기보다 덜 구운 고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고기를 삶기 전에 먼저 제사장 몫을 떼내놔라. 한마디로 강탈하는 겁니다. 이 강도죠, 강도.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강도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하나님께 제물을 태운 후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으리라 라고 말씀했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야훼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명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즉 오늘로 말하면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이 예배에 대한 경건성에 대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과 마음을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거는 그냥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여러분 앞에 드리는 예배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 더 드리는 예배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또 다른 어떠한 스케줄보다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사는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삶 속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요 이 땅에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가장 합당한 우리의 삶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장 올바른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은요 삶이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은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존중받으며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문화와 사회와 모든 것들이 발달합니다. 과학과 지식이 발달을 하고
모든 것이 편리해지는 세상이 되어졌다 보니까 이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예배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예배를 자꾸 소홀히 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 입술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흥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를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해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예배자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특별하게 가진 탤런트도 없고, 하나님,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늘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절대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1984년도 5월 20일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의 종의 반열까지 이르게 되어졌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런 축복받은 자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의 자리에 서시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예쁘게 보인 것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볼 때 딱 하나, 예수 믿는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 20대 때 젊은 나이, 그 새파란 청춘 때, 또 30대 때 나이, 지금은 40대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내 삶의 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아가는 모습, 혹시 하나님이 이 모습 예쁘게 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하나님께 여쭤볼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모습을 기억하시고 더 나은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시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하고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책망받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상에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인생을 존귀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은요, 그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보세요.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옛날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과 축복이 조상 때부터 보장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알면서도 엘리 제사장이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존중하면서 믿음으로 믿어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 돼야만 돼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의 경험 의지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세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를 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다 없어져도요 1.1핵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의 오류도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한밤중에 풍랑이 너무 심해서 제자들이 빠져 죽게 되었는데 저 멀리서 뭔가 희끗희끗한 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령이다 소리치고 막 무서워 떨면서 겁을 먹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옵소서 라고 말했더니 주님이 오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자 말씀대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오라는 말씀 듣고 갈 때는요 무리를 걸어가면 됐는데 가다가 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하고 옆을 보니까 파도가 출렁거립니다. 물결이 세요. 그러니 파도와 물결을 보고 마음의 두려움이 다가오는 순간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지 않느냐? 왜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왜 사람 보고 염려 걱정하느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사람 그리고 십자가 중심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요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행동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녹아져서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화해진다라는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존중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이 말씀 순서 이후의 시간에 다른 순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간증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전신마비에서 일어나서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전도하는 데 쓰임받고 있는 정환벽 안수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이 한국 CBS 간증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분의 그 간증을 듣게 됐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분이 원래 잘 나가던 사업가였었어요. 그런데 잘못해서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빚더미에 나앉게 됐고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결국 어디까지 그 인생의 바닥이 떨어지냐면 자신이 직접 영업에 나서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 영업사원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이분이 운전하면서 영업하러 나갔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어떤 교통사고가 났냐면 차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추가 끊어져서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됐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겠죠.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얼굴에 묻은 뭐 하나 닦지 못하고 누워서 그냥 입만 열어 겨우 말할 수 있는 전신마비 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그의 옆에 믿음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6.25 때 남편을 잃고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요 57일 동안 매일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우리 아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복음 전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아들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장로인 형님이 있고요, 권사인 형수님이 있었고요, 믿음 좋은 아내를 비롯해서 온 교회 성도가 이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이 안수 집사님이 병실에 누워 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느냐?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일어나서 걸어라, 내가 도와주리라. 확실하고 분명한 음성이 2번이 들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요, 갑자기 믿음이 확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가지고 옆에 있는 시중을 들고 있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좀 붙잡아줘. 나 좀 붙잡아줘. 나 일어날래. 여러분, 그때 보통 아내 같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 양반이 침대에 너무 오래 누워있다 보니 정신까지 이상해졌나 보다. 아이고 여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큰일 나. 안 돼요. 당신이 일어나고 싶은 마음은 내가 1000번 100번 알겠지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휠체어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붙잡아서 일으켜 앉혀가지고 발을 내딛었는데요, 그 발이 떨어지고요, 힘이 딱 생겨나더니 전신마비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그마치 40분을 병원을 복도를 돌아다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모든 환자들이 나와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부축해갖고 휠체어에 실려서 밀고 다니던 사람이 걷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병실에 침상이 6개가 있었는데, 여러분 한국에는 뭐 6인실, 4인실, 8인실, 뭐 10인실 이런 병원이 있잖아요. 그 병원이 6인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같이 누워있던 환자들이 이게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래가지고 그가 탔던 휠체어에 타면 나도 치료를 받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 휠체어를 자기들이 먼저 차지하려고요, 난리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안수 집사님이요,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간증했습니다. 또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휠체어가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기적의 휠체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요, 그 병실에 있던 환자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 층에 있던 환자들이요, 다 예수를 믿었어요. 태어난 후에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요, 300일 작정 아침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1년간 성경을 7독을 했습니다. 몇 번이요? 7독, 7번. 1년 동안 한 번 읽기도 어려운데 7번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것을 서원했는데, 이렇게 첫 해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으면서 첫 해만 성경을 14번 읽고요, 지금까지 총 215번을 성경을 읽었답니다. 아따,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20년 동안 한 달에 25명에서 30명을 전도해가지고요, 지금까지 3,000명 이상을 전도를 했고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겁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예전에는 제 얼굴이 짐승 같은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전도를 많이 했더니 인상도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목사님 아니냐며 물어볼 정도입니다.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병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감사함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앞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말씀 볼 때 10배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감동되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멸시당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존중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요. 멸시 안 받으려고, 깔보임 안 당하려고, 우리가 물질도 모아보고 공부도 많이 해보고 권세도 가져보려고 하고 모든 세상의 노력을 다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사람에게 존중받는 것도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